그런 가운데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역시 가장 어려운 주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단히도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항상 기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큰 사회 이슈는 인종차별과 증오로 인한 총기 사고 연속입니다.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심이 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연이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사고가 교회에서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5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일날 수요일 성경 공부하는 날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클레만타 핑클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총 9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용의자 딜런 루프가 검거되었는데 자신은 인종 전쟁을 시작할 목적으로 총을 쏘았다고 자백을 한 겁니다. 그 교회는 117년 역사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 이루어질 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관례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는가 하면 유가족들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상 화면으로 보이는 그 살인자에게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과 저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의 말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네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두 팔을 벌려 너를 성경 공부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너는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에 있는 살 오라기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상으로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마지막 말하는 사람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말을 정리한 마지막 말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TV로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그 순간 아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순간 이분들이 범인을 용서하고 그 마음속의 사랑을 믿음을 보여준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님은 누가복음 평지 설교에서 처음 시작할 때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실 사랑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이, 핵심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원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웃은 자신들과 종교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에게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원수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문맥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세상의 미움을 받고 어려움과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는 선대하라는 겁니다. 영문 성경으로는 doing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의미이죠.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대하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뒷걸음치지 말고 먼저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저주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선을 먼저 행하고 축복하라는 말을 먼저 주신 것일까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밀리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과 말로 과감히 믿음으로 먼저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행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죠. 원수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꺾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행동과 말이 먼저고 그리고 기도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들과의 싸움을 사랑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싸움의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29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원수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고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습니까? 먼저 사랑을 행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은 죽고 더 깊은 수용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곧 사랑의 결과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악한 행위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된 마음은 죽고 예수님을 힘입은 사랑의 마음이 살아나고 점점 우리 자신은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깊이는 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먼저 사랑을 행하고 다시 기도로 깊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문제들이 소화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는 소중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위에 우리가 죽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마련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에서 일반적인 사랑으로 문제를 옮겨가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랑의 확대입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두 번째 대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 구절이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랑,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행, 그것으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대상, 한계, 조건,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예수님께는 의미가 있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을 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사랑의 능력을 어떻게 넓혀가야 할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넓혀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행동의 차원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행동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넓혀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의 동기가 쫓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동기를 동시에 넓혀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 그 어떤 대가나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 자체여야지 우리 자신의 어떤 것, 그 소유나 욕심이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로 만족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끝이 없는 풍성하고 깊은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자신감 있게 해줍니다. 우리 자신을 동기로 하지 않게 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다시 새로운 사랑이 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그 깊은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한 미국 유학생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에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공부하신 분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딸 둘을 낳았습니다. 한 명은 초등학교이고 한 명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둘째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학교를 찾아가서 그 왕따를 시킨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인종차별 문제였는지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교 측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당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다녀오던 고등학생 큰딸이 오면서 자기도 그런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얘기했어야지 왜 지금 얘기하느냐고 따지면서 어머니가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 차별이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금방 잊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자신이 집에서 어떻게 자라오고 어떤 사랑을 받아오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인종차별하며 왕따시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어두움이 없습니다. 혹시 남아있더라도 그 어두움은 결국 빛과 기쁨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한 사람이 사랑을 행할 때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과 한계 없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은혜의 지경이 충분히 넓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우리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 35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앞에 나온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꾸어주라는 앞의 말씀을 요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35절 후반부에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약속은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은 곡식을 되로 넘치게 부어지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축복의 핵심은 풍성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담긴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풍성한 사람을 갚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 그 근거가 되는 게 36절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그 자비로운 성품의 사랑을 받았고 그 성품을 나타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불가능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계실 때 어린 시절 그렇게 무던히도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조그만 것 하나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어떤 사람도 쫓아올 수 없는 승부근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버지 정도는 아니에요. 기질과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도 제가 아버지를 닮도록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운동 중에서 농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농구를 정말 지금도 즐겨서 할 정도로 농구를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농구를 하자는 말씀을 안 하세요. 탁구를 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탁구를 잘 치시거든요. 처음 탁구를 가르쳐 주시는데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탁구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탁구를 치는데 아버지하고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고 제가 잘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어느 날은 아버지한테 달려들면서 탁구를 치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잠깐, 아주 잠깐 그렇게 훈련시키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잠깐 이제 아버지 닮은 모습이 나왔다고 잠깐 느껴졌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요. 저는 아버지한테 공부를 배웠거든요. 공부하는 방법, 책 읽는 거, 시험을 치는 거 다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아버지 정도로 살벌할 정도로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공부할 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절대 제가 살았던 모습이 저희 육신의 아버지하고 제가 10%도 못 쫓아갈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탁구했을 때 조금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왔던 제 모습 조금, 그리고 공부할 때 아주 조금 잘하는 거,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동현이는 자기를 닮았다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자식을 둔 아버지의 마음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그대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정말 너무너무너무 작은 그 조각 같은 모습 잠깐 비춰진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한 가득한 축복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에는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볼 때 사랑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